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과 나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까? 바로 불의 또는 불의한 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나타날까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분명하고 환하게 나타나고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그들 속에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였고요. 환히 드러났다.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다른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66권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성경이 없고 기독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또 사람을 보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의 푸른 포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양심의 소리, 본성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I의 발달로 인간의 지적 수준을 그 기계가 뛰어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 AI의 그 능력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AI 의사는요, 그 진단과 처방을 할 때 사람의 능력을 이미 많이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까지 계속 넘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AI 시대에서 사실은 AI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단지 그냥 이성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시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해진 생각, 덧없는 생각에 빠져서 미련한 마음,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지각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창조물 속에서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져 버릴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겨다니는 짐승, 파충류라고 옮기기도 하죠. 그러한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은 무엇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언어와 이성이 진정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졌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동물을 살펴보니까 동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래도 저주파로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벌들도 팔자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꽃이 어느 방향에 얼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그 이성, 그것과 필적할 만한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많은 동물들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는 퓨마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있는 곳에 먹이가 있는데 정말 며칠을 굶어서 자기 새끼도 먹지 못했지만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가 떠나기를 잠잠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그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바로 행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렸다가 좋은 때를 기다리는 일종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언어와 추리, 논리적 사고, 글과 정보를 요약하는 문제 같은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기계로만 생각했던 이 AI 이것들이 정말 훨씬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교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조는 10수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사들의 초기 암 오준율이 20에서 40%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BM 왓슨을 도입한 이후에 2016년 보도인데 정확도가 80%를 넘고 장암은 98%, 직장암은 96%, 췌장암은 94%, 방광암은 91%, 자궁경부암은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7년 전 자료가 이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고 AI와 구분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 살든지 짐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굶어 죽거나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동체에서의 규율을 지키도록 양육하며 안전하게 자라도록 돌봐주는 것, 위계 질서를 갖추고 그 질서에 모두가 순종하게 하는 것,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동물들을 살펴보더라도 동물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람에게만 고유하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늑대나 들깨 사냥을 보면은 철저하게 협동하고 정교한 전략 전술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우리나라 장수말벌이 미국에 건너가서 꿀벌들의 목을 무참히 참수하듯이 똑똑 잘라버려서 미국 사람들이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꿀벌들은 이 장수말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속절없이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내 꿀벌들은 장수말벌이 쳐들어오면 그 벌통에서 요란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막 내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열을 내서 벌집 내 온도를 높여서 장수말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대를 거쳐서 우리나라 꿀벌들은 그 전투 전략 전술이 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이 사람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조선의 성리학자인 한원진이나 김원행, 실학자 홍대용 등은 호랑이나 이리를 가만히 보니까 새끼에게 먹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의 애지신 중에서 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나 벌을 보니까 여왕벌과 여왕개미에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을 봤습니까? 왕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 군신 간에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인의 애지신의 5성 가운데 한 가지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과 그 동물이 다르냐면 사람은 그 5가지 그 5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하나씩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애지신 이 5가지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고 다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동물을 관찰했는데요. 이 동물이 그 인의 애지신 5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동물은 사람과 같은 본성을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참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의 진정한 차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종교성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본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던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지은 창조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구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것도 아니요, 그분이 아무리 아도나이 여호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글자는 똑같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대상이다,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가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양심이 어느 정도는 선악간에 구분을 하면서 인간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그것을 파고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선에 대한 추구가 있고 공통으로 인정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함께 먹는 공동물에 독극물을 넣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려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서는 본성이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흔히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경배가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방향이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구분되는 그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된다고 말씀드린 이 종교에 대한 도전이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전통적인 모든 것에 도전하던 계몽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것, 정치적인 체제뿐만 아니라 종교를 부정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합리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합리성과 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게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관련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잘못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모더니즘, 근대적 사고방식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대적 사고방식은 르네상스에서 싹트고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 꽃이 피었다. 그 기초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18세기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물론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확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말씀드린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체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는 하다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그 전제 자체가 부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찾아가고 탐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진리가 있고 당신이 B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옳을지 토론해보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B를 가지고 내가 A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 진리신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 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게 일격을 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신성을 부정한 자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썩어질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전능하다. 이러한 모토를 가진 것이 바로 모더니즘, 계몽주의인데요. 결국은 인본주의라는 강한 성루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에 비해서 세련되고 고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남태평양의 어떤 원주민들, 창과 화살을 가진 것을 빼고는 짐승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들이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에 절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인본주의라는 그 강고한 성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인간은 문화, 과학, 철학 등 모든 방면에서 그 발전에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위대한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보면 너무나도 큰 교만이죠. 그러한 것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더니즘이 쌓아올린 인간이라는 우상, 휴머니즘, 그 인본주의라는 강고한 틀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부정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더니즘이 인간의 자신감과 자기 축하의 선언서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겸손함에 대한 고백이다. 인간의 진보에 대한 웅대한 이야기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마저 부정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신권과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인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 오늘 다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점점 중시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는 속에서는 그 개인이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을 행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고유의 그 자율성을 우리는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개개인에게 향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대 민주주의라든지요, 인권 성장이 그 자체로 악하다거나 과거가 더 나았다. 이러한 퇴행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말씀 가운데 확인되겠지만 전혀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떠한 법학과 교수님이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를 폐지시키자, 사형제는 악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사람의 목숨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사람의 목숨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놀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측면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에 강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사형제는 야만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낙태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거짓말에 대한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 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어거스틴은 지적하는데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팔다리가 생기고 장기가 자리 잡은 태아를 그것도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떼어내는 것은 분명히 살인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 모더니즘적인 관점, 합리성의 관점으로 보아도 낙태가 아무렇지 않다. 이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낙태의 심각한 죄성을 인정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 행위를 하였으니 나보다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언론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낙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지라도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태아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매우 정신분열적인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사형제도를 비난하면서도 태아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그거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분열이 되는 그러한 사회와 개인이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계명주의에 너무나도 중히 여겨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이 밝히 보여져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달려간 곳은 우상숭배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첫째 범죄가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20세기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길을 택했는데요. 중재신학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비존재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와는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관해서는 예리한 통찰을 하였습니다. 틸리는 궁극에 대한 관심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라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궁극적이지 않은 그런데 궁극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은 유사 종교, 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카지 릴리전이라고 되는 것인데요. 유사 종교, 준 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물이나 권세, 성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재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 권세, 성,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나는 이것을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좋아한다가 아니라 두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저는 이 21세기, 20세기에 현대인들에게 재물보다 더 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어느 정도 돈이 모아서 재산이 아주 만족할 정도가 되면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 사상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 폴 틸리는 이 정치와 사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관심도 바로 준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물, 권세, 성, 명예보다 더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 심하게 몰두하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치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그 사상이라는 종교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정치를 커피를 좋아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무엇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 정보의 홍수이고 정말 이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정치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들으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계속 매일매일 성경은 보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뉴스를 보게 되고 정치를 보게 되고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를 또 듣게 됩니다. 저도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것저것 들어보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정치 과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는 정말 아예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자비량으로 신문을 또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것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듣다 보면 참으로 이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의 관심이 지나치게 그러한 것에 몰두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권세, 성, 명예 이러한 것이 준종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두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심한, 아까 말씀드린 재물보다 더 강력한 종교, 유사 종교로서 나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서 내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틸리가 말한 여러 가지 종교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를 섬기는 종교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A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과 그 사모 김영애 권사님을 보면은, 한동대 총장으로 초청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 TV를 통해서 CTS 방송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예배 가운데 그 어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증을 받고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또 그 총장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은 참으로 자기의 뜻 가운데 가볍게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그런 분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밥만 먹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 3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일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떠한 것을 확증으로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그 때에 대해서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있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행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택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가진 일반인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 중에 이것을 하나 생각했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 신학교에 있던 교수님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갔을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A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지 B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지 이게 너무나 헷갈릴 때는 내가 손해되는 쪽으로 택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욕심이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을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자꾸 자기가 원래 원하던 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예화를 이야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은 절대 사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게에 주차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 먹으라는 뜻인지 알고 사 먹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사 먹지 말라는 뜻인지 알고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랍니다. 그럼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대요. 근데 여전히 주차되어 있으니까 또 한 바퀴를 돌았대요. 이렇게 몇 바퀴를 돌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할 곳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고 또 특별히 나를 섬기고자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동성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 동성애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먼저 나왔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그 양심 가운데 그것이 물론 이제 옳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죄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양심에 찔리는 다른 죄의 목록과 다르게 그러한 것마저도 없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동성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던 그리고 유럽 국가 내에서 이것들이 기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동성애에 대한 죄책감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죄책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죄로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이 강하게 이야기되어서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것은 다른 죄 목록과 조금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럴 것이고 다른 죄 목록들에 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하면은 그 목사가 법에 의해서 소송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은 소송당하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보면 많은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이제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은 동성애가 좀 길게 나왔지만 동성애가 가장 악한 죄고 나머지 죄는 가볍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2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금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존재다. 이것은 다른 방면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또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고 또 도와주는 단체가 있고 의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종교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하나 만드세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의지해서 담배를 끊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비슷하게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건 뭘까요? 내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다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는 그것처럼 정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는 정말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있고 주는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착 달라붙어 있는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유사 종교로서 준 종교로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너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연약한 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내가 살아갈 지침은 주님께서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기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